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물론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다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문 앞부분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분명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환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다 함께 살자고 할 정도로, 즉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와 마찬가지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신비한 경험을 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본문 9절이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좀 전에 분명히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천국을 미리 본 것과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고로 당연히 그들에게는 그 영광된 장면을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명령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면 왜요 예수님?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10절에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토대로 그 대화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엘리야가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날인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제자들 셋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날이 온 거라고 기대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전에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었죠.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에 왜요? 라고 묻지 않고, 아니 그럼 왜 서기관들은 그날이 오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한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본 것은 분명히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 영광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로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즉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지를 지금의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이 어디 가서 자기가 본 영광의 세계를 말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빠진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럼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즉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로 세상에 증거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낸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겠다고 한 엘리야는 산에서 목격한 엘리야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세상에 먼저 와서 증거한 것이 바로 엘리야가 온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13절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결국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세상에 온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대한 엘리야와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할 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고난은 곧 고통이고 고생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삶에 일치시켜 사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그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고난 후에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너무 좋아서 영원히 여기서 있고 싶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본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갖고 이루기 위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찾고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시고 지금의 고난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시험, 문제들 십자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생명 나라를 바라보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 모레 금요일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우리 전교인 줌 찬양 예배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십자가 뒤에 오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고 지금의 고난, 지금의 환난과 문제들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는 우리 전교인 줌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귀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사순절 여정으로 향한 우리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